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8면쯤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합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다시 한번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 병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사는 환경이 좀 더 좋거나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 복받았다 또는 내가 복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복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대부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환경이 좋거나 나보다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뭔가 부족하거나 나보다 몹시 낫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바로 내 자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복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는 바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복과는 분명 다른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복이 없는 것을 갖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우는 자는 복이 있고, 미움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분명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배부르고 부유하면 복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받았다고 판단하는 그 조건이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저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요 진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부요하지 말고 가난해야 되고, 배부르지 말고 줄여야 하고, 웃지 말고 울어야 되고, 칭찬받지 말고 미움을 받아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셨던 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복에 대한 관점은 소유의 관점으로 봅니다. 즉,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하는데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소유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 잘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릴 때 우리들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일반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소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이유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잘 배우지도 못한 그런 거의 무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도 없는 사람들이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분명 그들 스스로도 느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어부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나 받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문전박대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대부분의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고 분명하게 단서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가난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살고 싶지만 너무나도 좋은 집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면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많은 것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너희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누구든지에게 다 열려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난해져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열릴 것이요 천국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가장 귀한 나라,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만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복보다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모든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두텁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반대로 부요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럼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다 화를 받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요한 자가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서를 붙이셨는데, 이는 부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이미 위로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요한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사형통이 있는 사람,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결단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면 분명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들은 화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곧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위로와 치유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복이라고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아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이러한 복이 무슨 복인지 아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굴. 잠언 30장 8절 중반부를 보면 아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은요, 자신이 가난하던 부요하던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굴은 가난해서 혹시 내가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으니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부해서 가진 재물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요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날마다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신 그 복은 바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위로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지금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괴롭고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서 내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돌아보시고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온전히 있다라면 분명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살 수 없었음을 분명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은혜를 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방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내가 살아가며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신 분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돌보셨다는 데 바로 그 증거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난하여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배부르고 웃게 만들어 주실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반대로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일 것이요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요한 사람들은 배부르고 웃을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들의 배부름은 배고픔으로 바뀌고 그들의 웃음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때로는 줄일 때도 있고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과연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굶주리고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애통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행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배부르고 웃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면한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음은요 결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줄이고 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금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유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줄이고 슬프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결단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25절에, 본문 25절에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현재 지금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 우리의 주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내가 줄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내가 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고도 넘치는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또 26절을 보니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 받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고 화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단코 고운 시선으로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당하는 일은 참 괴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요. 이제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가 90년대 말인데, 이제 90년대 말에 입학해서 군대 갔다 와서 2000년대 초반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학년 말쯤부터 이제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을 쌓는다고, 경력을 쌓는다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학년 되면 이력서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 취업박람회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말들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력서 보면 종교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면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취업이 힘들다. 뭐, 정설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회사가 일하다 보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는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다른 회사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객들, 동료나 고객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좀 술도 좀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교회 다녀서 술 못 마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사내의 관계를 쌓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면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그것이 복된 일이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 참으로 기쁜 일 아닙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칭찬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그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공회원들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경고를 해요.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마.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되죠? 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제자들이 채찍에 맞고 풀려나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속해주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속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속일 때도 있고 숨길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직분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조차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겨했다라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얼마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분명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될 것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시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